온 세상에 구원을 나누어줄 특권을 부여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중 플레이를 했습니다.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 충성만 하면 이스라엘은 자신들도 살 뿐 아니라 세상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축복의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엉뚱한 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들도 복이 되어지고 이방 민족들도 복이 되어지는데 그들 자체가 심각하게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오늘날은 얼마나 망가졌는지 우리들 스스로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떳떳이 당당하게 겁없이 행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나라에 한 해에 지금 태어나는 아이가 해마다 막 줄어들고 있습니다.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한 해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한 50만 명 정도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25만, 30만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낙태하는 그 숫자는 그 현재의 출산율의 4배에서 5배의 아이들을 뱃속에서 죽입니다. 계속 늘고 있지요. 그리고 평등법, 소수자들을 옹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는 거침없이 동성애를 그런 법을 통과시켜야 된다. 너도 나도 떠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더 반역하는 이런 것으로 인간의 자유의지가 막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은 교회입니다. 세상은 원래부터 악했고 그들은 원래부터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의 대속의 피로써 구원하사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역할로 사명을 맡겨두신 겁니다. 그 교회가 교회로서의 삶을, 교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만 하면 그 교회도 살고 그 주변의 사람들도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교회가 잘못되면 세상이 잘못되어서 세상이 심판받는 것보다 교회가 잘못되어서 교회와 세상이 함께 심판받는 게 더 크다라는 겁니다. 우리 코로나 이 팬데믹을 거치면서 최후의 보루가 어디지요?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무너지지 않아야 될 기관이 있어요. 정부, 이런 무슨 방역 단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무너지지 않아야 될 곳이 병원이에요. 그래서 병원의 침상이 몇 개냐, 코로나 전문 병원이 몇 개가 되느냐 이러면서 우리 초창기에 그 병상이 모자란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병원이 무너지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의료 체계가 붕괴돼 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예를 지금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 메르스 그 초창기에 메르스가 어디에서 시작됐지요? 여기 성모병원이 개원하고 2개월이 되었을 때 인도네시아를 갔다 왔던 사람이 메르스균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진료받고 이 성모병원이 사람을 고치는 곳이고 그 모든 병균을 차단하고 죽이는 곳이 병원인데 오히려 병원에서 잘못돼 버리니까 병원을 다녀온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메르스균이 퍼져버렸어요. 서울의 삼성병원에서 작년에 코로나가 거기서 뚫려버리니까 병원이 다 그냥 붕괴돼 버리는 거예요. 세상 한가운데서 코로나가 발생하면 그 사람들이 병원으로 오는데 병원이 그렇게 돼버리면 그 사람들이 어디 갑니까? 세상이 영적으로 병들어서 하나님을 떠나 있고 그들이 멸망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에 교회가 눈물을 흘리며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구원을 교회를 통해서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울부짖고 있는데 교회가 병이 들어서 그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귀한 거예요. 교회 끝까지 왜 예배 드리냐? 그 문 닫아버리지. 왜 대면 예배를 드리느라고 저렇게 극성을 부리느냐? 비대면도 대면 예배를 드려야 비대면 예배도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세상은 몰라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조차
예배를 모르면, 교회를 모르면 끝나는 거예요. 암흑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신앙을 떠난 사람들의 비극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 봅니다. 모든 나라들 속에서 신앙이 융성하게 일어났을 때에 도덕과 윤리가 세워지고, 도덕 윤리가 갖춰진 다음에 그 뒤에 경제 부흥이 따라오고, 이러면서 문화가 사라지는 이런 역사들을 우리는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수없이 보았어요. 그래서 마치 의사가 사람의 병을 고쳐야 되는데 오히려 그 의사가 병을 퍼뜨려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교회가 세상을 살리는 역할을 하기 전에 교회가 심각하게 병이 들어서 세상을 살리기는 고사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이러한 형태로 나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랜만에 어제 제 동기들을 만나면서 다 예배를 마친 후에 우리 차 한 잔씩 하십시다 하고 차를 마시는데, 자기가 속해 있는 노예의 지금 우리 제 동기들이 노예장들이 여러 명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노예에서 서기 이런 일들을 하는, 이제 저희가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지가 20년이 이제 다 되다 보니까 대부분 다 거기에 갔는데, 저는 마지막 노예의 회록서기도 안 나갔고요. 저도 지금 순서로 보게 되면 내년에 부노회장을 해야 될 순서예요.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고사하고 있는데, 이제 노예 임원이 되어서 노예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의 주제가 뭐냐면 교회가 싸우는 얘기예요. 너무너무 싸워요. 그런데 두 가지로 나눠요. 교회가 싸우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 돈 없는 교회는 안 싸워요. 돈을 쌓아둔 교회는 싸워요. 그리고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교회는 싸워요. 그거 도장 변조해가지고 목사가 문서 위조해가지고 그 땅을 가져다 놓고 그 땅에서 3억을 해가지고 횡령을 해먹어서 그거 처리하는 교회도 있고, 교회의 땅을 목사님 앞으로 우리도 수양문에 농지를 샀지 않습니까? 농지 살 때 우리 장로님들 그 명의로 이렇게 사지 않았습니까? 아니, 장로님들 명의로 산 게 아니지요. 말을 제대로 해야죠. 장로님들이 사셨지요. 그죠? 왜? 농지는 교회 명의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명의로 살 수밖에 없고, 사놨는데 그 목사님을 내보내고 싶은 거예요. 20년이 다 됐는데 원로 목사로 세우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내쫓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 앞으로 교회에서 그 건축하려고 산 2,000평의 땅이 있는 거예요. 그 땅의 가치가 15억이 넘는 거예요. 내보내자니 그 땅이 문제고, 그래서 장로님들이 그 땅 우리 앞으로 해달라. 그거 당신들 앞으로 하는 것도 불법이고 그 목사님 앞으로 되어 있는 것도 불법이고, 온갖 편법을 쓰고 있는 이런 얘기로 교회들이 막 싸우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썩어 문드러졌지만 교회가 세상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오히려 교회가 더 세상보다 더 야비하고 더럽고 싸운다면 도대체 세상의 빛과 소금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어제 제 동기들과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다짐을 나름대로 더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하게 병들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병들었냐면 어제 우리가 보았던 대로 그들이 완악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목의 힘줄은 무쇠입니다. 유연해야 될 그 힘줄이 무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만은 노십니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 직진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야, 이렇게 믿는 것이 이게 진짜 백의 축복이야, 그러면서 그 이마를 그냥 들이받아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들이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고치지 않습니다. 완전히 신앙이 고장났어요. 축복의 통로가 더 이상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세상의 천국의 문을 삼으셔서 아무리 그 악한 곳도 하늘의 생명수가 흘러가기만 하면 살아나도록 그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고 엄청나게 부어주시는데도 그들이 딴짓하고 그들이 썩어버리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고집들을 피우는 거예요. 내가 감사해야 될 조건, 어제 고등어 비유가
아주 적절했던가 봅니다. 예, 우리 다 공짜로 살고 있어요. 햇빛도 공짜. 세상에 아무리 많은 부자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공급을 중단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만 내 삶에 얽혀있는 문제를 봤을 때는 감사가 덜 나온다. 아니요, 실은 그것도 감사해야 돼요. 사람이 언제 우리 자신을 고칠 수 있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치든지 병들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문제 속에서 죽어가든지 문제 속에서 더 훌륭한 사람이 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문제 없이는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한나를 누가 만들었지요? 사무엘의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를 누가 만들었지요? 분인나. 자식 잘 낳는 두 번째 엘가나의 부인 분인나가 자기는 자식을 펑펑 낳는데 첫 번째 부인 한나는 자식을 못 낳아요. 그러면 분인나가 형님,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식 없으면 내 자식 하나 형님이 아들로 키우시면 돼.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저런 애도 못 낳는 저 빙신이 본부인으로 앉으니까 집안 꼴이 이러면서 하니까 한나가 억울하고 고통스러우니까 그가 잠도 안 자고 성전 바닥에 엎드려서 막 우는 거예요. 술 취한 여자처럼 억장이 무너지는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막 우는 거예요. 이 한나가 엘가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독차지하는 그 사랑 때문에 분인나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머리끄댕이를 다 뽑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나를 기도의 어머니로 만드는 분인나에게 오히려 한나가 감사장을 줘야 됩니다. 감사장. 이름 분인나. 그대는 사무엘을 잉태할 수 있도록 나에게 모든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셨으니 이를 취하여 감사장을 드립니다. 다윗을 누가 만들었어요? 사울왕, 그 악한 왕이 만들었어요. 억울하고 원통한 자리에 사울을 붙여주셨을 때 사울이 이 다윗이 도망 다닐 망정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야 할 망정 저 광야로 쫓겨다니고 숨도 죽이지 못하는 세월을 살 망정 그가 여호와는 내 목자시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자리에 사울 왕이 보냈단 말이에요. 다윗을 다윗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통해서 다윗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감사치 못할 것이 뭐가 있어요? 감사치 못하면 병듭니다. 감사치 못하면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는 어떤 상황에서 감사합니까? 감사할 상황에서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상황에서 마음이 뜨끈뜨끈해지고 설교에 은혜 받고 목사님에게 막 마음이 동했을 때 목사님에게 선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감사, 진짜 사랑, 진짜 선물은 언제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인생의 깊은 시면에서 내 자신을 돌이킨 그 자리에서 내 목에 힘줄이 무쇠였구나. 내가 내 이마에는 참 무식할 정도로 나는 내 고집 피면서 나는 안 돼요. 하나님 이러시깁니까? 라고 했던 그 고집 피우던 그걸 깨닫고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제가 여러분 방송을 이 영상을 제법 만들지요.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담임 목사 중에 제일 잘 만듭니다. 감히 그렇게 얘기할게요. 제일 잘 만들어요. 제가 제일 기술이 좋아요. 그런데 제가 원래 이 기술이 있었나요? 작년 7월까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저도 여러분들처럼 카톡이나 보내고 사진이나 보내고 동영상 다운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불러내는 건지 이것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우리 한국교회에서 영상을 제일 잘 만드는 제 동기들 어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무슨 달나라 얘기를 하는 줄 알아요. 제가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여도 이렇게 하는데도 몰라. 작년 7월까지 저도 그들과 똑같았어요. 문제 앞에 섰어요. 교회를 어떻게 성도들과 함께 이 마지막 시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도대체 그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복음을 나누냐, 이 생명의 복음을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느냐, 사람이 이 땅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교회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교회에 허락하고 계실까 막 고민할 때 그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머리가 돌아가지 않는데 막 유튜브를 통해서 혼자 배우고 막 눈이 망가지면서도 배우고, 그래서 최초로 5분짜리 영상을 8시간 동안 만들어 낼 때 완전히 막 기진맥진했지요. 그때부터 조금씩 내 자신을 갈고 닦으면서 하다 보니까 지금은 여러분 딱 보면 이거 어떻게 만들었구나, 이거 어떤 효과를 넣었구나. 우리 용건이는
저는 이제 그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가지고 이제 영상을 만들고, 용건이는 컴퓨터상에서 만들어요. 그 자체가 기술이 달라요. 그런데 딱 이 얘기를 나누면 탁탁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 용건이가 이렇게 만들어서 한 80%딱 만들면 제가 딱 영상을 이어받아서 마지막 아주 세밀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는 거 딱 이렇게 탁탁 만들어서 이제 최종적으로 신앙 열전도 만들어내고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앞에 섰을 때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도 축복의 통로가 된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속에서 제가 이 영상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 속에서 축복의 통로를 더 크게, 더 멀리, 공간과 시간의 제약 없이 뚫어낸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여기 나올 때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 나올 때마다, 아침에 킬 때마다 점검해야 될 게 엄청 많아요. 근데 내가 킬 때마다 이게 카메라가 안 나와요. 이게 킬 때마다 이 카메라가 안 나오면 음성이 또 전달이 안 돼요. 이게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여기는 되는데 영상에는 목통이라네. 이런 것들을 계속 겪으면서 그때마다 짜증난다, 나 못 해먹겠다. 만약 그랬다면 우리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그 쓸 때마다, 야 용건아, 오늘은 또 이놈이 이렇게 고장났다? 그러면 이모부 그건 이렇게 하세요. 말로 해서는 못 알아들어요. 전화로. 그래서 야 와. 그래서 낮에 일부러 또 와요. 애 데리고 와가지고 한번 해봐. 이 고장났을 때 다시 한번 이거 리셋 한번 해봐. 그러면 지가 하고 하는 거, 그럼 내가 또 고장하면 내봐 해놓고서는 또 해고, 이러면서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이 고드니까 못 배우는 거예요. 목이 여기 무쇠 심줄 가져놓으니까 안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70 넘으면 카톡 못 하지요? 나이 70 넘으면 카톡 못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건 필요 없어. 못 배우는 거예요. 그러나 나이가 80이 넘어도 내가 배워야 되는구나. 그러면 배우는 거예요. 내 삶을 우리는 끊임없이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주옥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대시하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바뀌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고집이 센 사람들이 있어요. 말 징그럽게 한다. 자기가 모든 거 해놓고 나중에 그냥 봐요. 나중에 어떻게 되어지나. 고집 피우면 목이 곧아요. 그러면 그 대가를 목이 부들부들해지고 고개를 숙일 때까지 하나님은 일하세요. 이마가 다 깨져 나갈 때까지 그 고집 피우면 결국 그렇게 아픈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어있지요.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 지금 내 주변을 보십시오. 목이 곧은 아주 무쇠 심줄이 얼마나 많고, 그리고 이마에 놋을 달고 걸핏하면 그냥 들이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으십시오. 넉넉하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당신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나만 잘못되지 않으면, 나만 막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의 샘물, 영생의 샘물, 구원의 샘물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성실하십시오. 여러분이 끝까지 의로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변의 무쇠심줄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그 놋 이마를 반짝반짝 빛나는 구원의 투구를 씌워준 이마로 바뀌어주시는 그런 날들을 반드시 오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비전을 붙잡고 여러분 낙심치 마시고 선을 행하며 오늘의 삶도 충실하게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